성도님들, 추수감사주일로 한 주를 건너뛰고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다니엘서 6장이 처음 시작이다 보니 원래는 이 다니엘서 6장의 역사적인 배경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요. 근데 오늘은 이 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뒤로 좀 미루고요. 오늘은 아주 간단히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메디아 왕국과 페르시아의 통치자 다리우스 왕이, 이걸 성경식으로 하면 메대와 바사 왕국의 다리오 왕이 결국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죠. 새로운 왕국이 들어서자마자 내각 개편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요,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바벨론은 이미 120개의 도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한 거냐, 도지사나 시장을 전부 다 전면 교체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는데요, 그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거 생각해보면 정말 특별하고도 특이하고도 기이한 일이죠. 보통 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나면 그 이전의 나라에 있던 주요 인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한테 이걸 한번 물어봤거든요. 보통 나라가 망하면 그 이전 나라의 고위관직자들은 어떻게 되지?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모두가 다 처형이 되거나 유배를 가거나 아니면 노예가 되는 것이 당시의 법이고 당시의 관례이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그 이전 나라에서 수십 년간 총리의 자리에 있었던, 그것도 은퇴한 지 이미 오래된 고령의 다니엘이 새로운 제국의 총리로 발탁이 되었다. 이거 정말 특이하고도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이라 평가를 받았기에 일이 되었을까? 다시 말하면 대체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마저도 저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거,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가장 먼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에 보면 다니엘이 선택된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바로 마음이 민첩해서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민첩하다라는 말, 이 말을 젊은 사람에게 민첩하다라고 표현하는 거, 이건 좀 잘 어울리죠.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 그것도 80이 넘은, 지금 뭐 82세, 83세 이렇게 추정이 되는 이 다니엘에게 민첩하다? 라는 이런 말을 쓰는 거 사실 잘 어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민첩하다라는 건요, 행동이나 이런 생각의 속도가 아닌, 어디가 민첩하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민첩하다. 즉, 이 말은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민첩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아람어 야티드인데요, 그 뜻이 탁월한, 비범한, 비상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아람어다 보니까,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다 보니까 성경에서 오직 다니엘서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재밌는 건요, 이걸 번역하는 번역본들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여기에 더 우수하였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NIV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합니다. 제가 이걸 해석을 해드리면 다른 관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자질이 있어서 두각을 드러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했다, 뛰어났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좀 특이한 번역들도 있습니다. 먼저 공동성경에 보면 다니엘에게는요, 자막 띄워주세요. 다니엘에게는 놀라운 신통력이 있어서 다른 관리들보다 뛰어났다라고 하면서요,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굉장히 놀라운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어서 다니엘이 뛰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했더니 킹 제임스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그 안에 훌륭한 엑설런트한 영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다니엘이 특별할 수 있었던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그 특별한 영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즉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특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다니엘이 다른 이들에 비해서 확실하게 탁월하고 유능하고 뛰어났던 거 사실이지만, 이것은 다니엘 자신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탁월하신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다니엘처럼 이 성령님께 붙들린 상태가 되면 이 마음이 민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걸 민감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걸.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 2부 때는 많이 웃어주셨는데 3부는 안 웃어주시네요. 이런 광고 음악이 있습니다. 2부 때는 제가 막 얼굴이 하도 웃으시니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중간에 설교하다가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성령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고 민첩해지기 마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걸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15살에도 바벨론 제국에 내놓으라 하는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8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그 많은 페르시아 제국의 그 어떤 인재들보다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니엘의 이런 능력이요, 그냥 하루아침에 뿅 하고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성령 충만 받았더니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왔기에 성령님께서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며 이루어내신 놀라운 결과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젊든지 그렇지 않든지 나이를 불문하고 성령의 충만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마음의 민첩함으로 인해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함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륜이 지긋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또 저와 같은 중년의 성도님들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내고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면, 그런 마음의 민첩함으로 인해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탁월한 능력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뿜어져 나오고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이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대체 어떻게 세상에서마저도 저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앞서 본 것처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요, 너무나 뛰어났고 너무나도 탁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흥제국이었던 이 페르시아에서마저도 총리로 발탁을 당하게 되죠. 이걸 지금요 우리가 글로 보고 있으니까 와, 다니엘 대단하네, 아니면 야, 진짜 특이한 일이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성도님들 한번 돌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예상할 수 있죠. 이렇게 총리가 된 다니엘, 주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그냥 놔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를 했겠습니까? 원래 저 사람, 저 사형받거나 유배를 당해야 될 사람인데 말이야, 저 은퇴한 사람이 다시 왔다고. 그러니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리 빼앗았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흔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던 사람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잡으려고요, 제대로 한번 먼지를 털기 시작합니다. 국사에 대하여 라는 말을 보면 다니엘이 앞서서 바벨론에서 수십 년간 이 총리로 공직 생활을 했으니까 공직 생활 해왔던 그간의 기록들, 또 그 주변의 사람들 죄다 탈탈 털어서 샅샅이, 요즘 식으로 하면 사찰을 한 거죠. 조사를 한 겁니다. 이건 뭐 보고 있으면 틈이 있어서 못을 박는 게 아니라 못을 박아서 틈을 만드는 셈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충성되었기 때문이다. 충성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충성은 역시나 아람어로 아만인데요, 이것이 믿다라는 뜻이거든요. 믿다. 근데 이걸 수동태로 쓰면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와, 다니엘 저 사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이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같은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그러니까 받으면 가장 좋은 평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저 사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고, 아무리 교회를 다닌 연수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아유, 저 인간 전 믿지 못할 인간이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신뢰에 관한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됐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더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면 진짜 유명한 말씀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니라. 충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이 벽을 만나면 포기하고 막 되돌아갈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뛰어넘어서 내 소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충성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을 향해선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대한 특별한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반대로 충성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핑계부터 앞서는 겁니다. 아우, 너무 바빠서 그랬다고, 능력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그랬다고,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다른 중요한 일이 겹쳐서 아우 그래서 그랬다고, 늘 이런 핑계거리부터 찾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기대를 하고 무슨 신실함을 보이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지금은 참 흔해 빠졌는데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는 목회자도 그리고 이 성경도 무척이나 귀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발길이 닿는 곳, 선교사님들이 쫙 전도하며 돌아다니면서 그 발길이 닿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긴 했는데, 문제는 선교사님은 한 분인데 교회는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일정한 한 교회에 머무르실 수가 없는 거죠. 저 같으면 지금 저는 시흥 교회만을 담임하는 목사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선교사님 교회가 여러 개를 맡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 어느 한 일정한 교회에 머무르실 수 없었던 선교사님이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 교회를 순회하시면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교통편이나 길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냐, 말 타고 가시기도 하고 가마를 타고 가시기도 하고 걸어가시기도 하면서 산 넘고 물 넘고 강 건너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다 보니 이게 모든 교회를 다 돌아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어디 지방 같은 데는 산 넘어 3시간 걸려서 넘어갔다 예배 한번 드리고 그 다음 또 산 넘어 몇 시간 걸려서 이렇게 하고 나면 한 2-3교회 예배 드리고 나면 하루 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교인 중에요 글자를 좀 아는, 근데 이게 한국교회 초창기가 글씨를 잘하는 양반들보다는 평민이나 이 종들이 많았기 때문에 글자 아는 사람도 드물었어요. 글자를 알아서 그나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을 조사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직분이 조사였어요. 그리고 그 조사에게 성경 한 권을 탁 맡겨놓고 선교사님께서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는 날에, 그런 주일에는 이 조사가 대표로 성경을 읽어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한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냐? 바로 우리 시흥교회죠. 우리 시흥교회가 언더우드 선교사님께 세우셨잖아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여러 교회를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그 우리 기록에 보면 조사 홍성서님께서 시무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여러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중 14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고, 그 중에 각 교회마다 조사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그 시절, 이거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어느 한 산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이 되자 교인들이 이제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고, 그날은 선교사님이 못 오셔서 조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 성경을 꺼내서 턱하니 폈는데 보니까 시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시편 한 편을 봉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성도님들 요즘은 이제 주일 낮 예배 7시, 9시, 11시, 1시 우리 이렇게 있지만 이런 개념이 없고요. 그때는 그냥 농사 짓던 사람들, 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른 새벽이나 아니면 저녁 늦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그 흔적이 지금도 저 시골에 가면 남아 있어요. 새벽 기도가 새벽 4시 반 이렇죠. 왜냐하면 그 해 뜨기 전에 예배 드리고 빨리 가서 농사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늦은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산골 예배당, 그 옛날 예배당에 지금처럼 이런 전등이 있을 리 만무하잖아요. 제대로 불을 밝혀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어두침침한 그 방에 등잔불 하나, 요만한 거 하나 켜놓고 두꺼운 돋보기를 끼고 이제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이 옛날 성경 보셨죠? 옛날 성경 보시면 거꾸로 써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이쪽 편에 이렇게 막 써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더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성경은요, 띄워쓰기가 안 돼 있었어요. 띄워쓰기가 전혀 없는 데다가 이게 사람이 필사로 옮겨서, 인쇄가 아니라 필사로 옮겼었기 때문에 줄도 안 맞고 삐뚤렁삐뚤렁하게 세로로 막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도 한글 실력이 뛰어날 거예요, 안 뛰어날까요? 아니, 안 뛰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읽는 게 제대로 읽기가 쉽지를 않은 겁니다. 환경도 어려운데 실력도 안 돼. 그리고 이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 조사가 그날 뭘 읽었느냐, 우리 성도님들 시편 23편 1절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 조사가 이걸 어떻게 읽었느냐, 제가 그 조사가 되어서 연기를 해야 되니까
연기 톤입니다. 이걸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확하게 워딩을 하면 이렇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은 겁니다. 떠듬떠듬거리면서 겨우 이 한 절을 읽은 조사, 이 조사가 갑자기 성경을 탁 내려놓고는 한참 동안 머리를 숙이고는 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고개를 드는데 참으로 비장한 얼굴이 되어서 고개를 들고선 큰 소리로 이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셔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조사가 이렇게 외치자 모든 교우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들고 함께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뭔가 웃기기도 하지만 한편 마음이 짠하죠.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난 괜찮다. 난 부족함이 없다. 충성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나를 던지실 때에도, 그리고 사자굴에서 나를 건져내실 때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냥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이런 충성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요, 그 약속을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직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으로 인해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저 사람 복되다, 저 사람 탁월하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충성된 성도가 되시기를,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어떻게 저렇게 세상에서마저도 저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성경은 정직함이 그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그렇게 먼지를 털듯 탈탈 털어보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 다니엘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패하지 않았고 너무나도 깨끗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요즘 한국교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성도님들, 제가 어르신들께 듣기로는 위에 선배 목사님이나 또 예전에 어르신들께 듣기로는 예전 이제 80년대, 90년대 우리 한국교회 전성기라고 하죠. 그때는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어느 교회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요, 차용증도 안 끊고 돈을 빌려주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저 사람 믿을 만하지, 저 사람 교회 장로인데, 교회 집사인데 믿어야지, 이러면서 차용증도 안 끊고 돈을 빌려줬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도 아닙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새 성전 건축하던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시절인데요, 그때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먼저 성전 건축을 하셨던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데, 그때 들었던 말이 뭐냐, 건축회사에서 명함을 줄 텐데, 서류를 정리하니까 명함을 줄 텐데 그때 교회를 다닌다고 혹은 그 명함에 직분이 써 있으면 다 갖다 버려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에이 설마 건축회사 명함에 그런 게 써 있겠어 했더니 진짜로요, 명함을 주시는데 내가 어느 교회 집사, 어느 안수 집사, 어느 교회 장로 이렇게 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40일 금식 기도 몇 번, 이것도 써 있더라고요. 내가 몇 번 했다. 아니, 교회 건축을 하는데 40일 금식 기도 몇 번, 그게 왜 중요한지, 그걸 왜 써놨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이걸 다 조사를 하고 나니 그렇게 쓴 건축회사 중에 재정 상태가 건전한 회사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해준 이야기 그대로 맞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 버렸어요.
성도님들, 요즘 교회가 뭐 돈 문제, 여자 문제, 뭐 또 거짓말 등등 부정부패 자꾸 연루가 되니까 이제는요,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오히려 교회에다가요, 이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가져와서 교회를 평가하고 점검해 봐야 할 판이 왔습니다. 작년이죠. 2020년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 기윤실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한 몇 년마다 한 번씩 꼭꼭 이렇게 통계조사, 설문조사를 하는 걸 발표를 합니다. 뭐 기윤실, 예전에는 한미준, 뭐 이렇게 꼭꼭 발표를 해서 그걸 제가 유심히 잘 보는데요,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입니다. 교회의 신뢰도, 교회를 얼마나 신뢰합니까?를 조사를 했더니 매우 신뢰한다가 6.7%, 약간 신뢰한다가 25.1%. 그러니까 긍정적인 대답의 총 합계가 31.8%였고요.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31.5%,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32.4%로 부정적인 대답이 모두 63.9%였습니다. 제가 충격받은 건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이 한 항목의 대답, 가장 부정적인 대답이 긍정적인 대답의 총 합계보다 높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간다라는 거죠. 그 뭐 여기에는 뭐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함께 조사를 했는데 믿음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충격은 이 지금까지 쭉 해왔던 조사를 보면 매우 신뢰한다라는 대답이요, 2008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2017년까지는 조사할 때마다 거의 20% 내외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 딱 겪고 나서 매우 신뢰한다가 6.7%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충격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싫어하냐?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이 이런 겁니다. 진짜 이기적이다. 자기들만 생각한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이런 거죠. 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엊그저께도 뉴스 보니까 뭐 90%가 백신을 안 맞고 모여있는 기독교 마을? 거기서 뭐 대량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오늘 아침에도 기사 제목만 봤는데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거기도 또 다수. 부흥회를 왜 이때 해가지고 그리고 종교별 상대적 신뢰도를 물어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크게 세 개의 종교가 있죠. 카톨릭, 불교, 기독교. 카톨릭이 30%로 1위, 불교가 26.2%로 2위, 기독교는요, 예전에는 비슷했는데 이번에 혼자 뚝 떨어져서 18.9% 3위. 근데 이게 진짜 충격이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 이단과 사이비하고 수치가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다고요? 교회나 이단 사이비나 못 믿을 건 비슷하구만, 똑같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되게 웃긴 게 있더라고요. 되게 웃긴 게 뭐냐? 한국 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회 봉사 활동을 하는 종교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는 기독교가 1위예요. 30.7%로 기독교가 1위, 천주교가 28.2%로 카톨릭 2위, 불교가 13.5%로 3위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적입니까? 불교가 이기적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미지가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섬김이나 구제나 봉사를 안 해서 신뢰를 못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달랐어요. 이게 한국교회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적 활동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번에는 봉사와 구제 활동이 27%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왜 독특하냐면 딱 10년 전에는 48.2%, 즉 50% 가까이 한국교회가 사회봉사활동을 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27%로 떨어지고 다른 게 올라왔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윤리와 도덕적 실천 운동이 49.8%, 50%에 나온 거예요.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을 해야 된다, 교회 안에.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윤리와 도덕 실천을 위해 교회가 뭘 개선해야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1위는요, 당연히 불투명한 재정 사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저는 좀 억울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재정 상태, 재정의 투명성
재정 사용하는데 정당성, 이건 대한민국에서 탑일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는 뭐 여러 점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잘하잖아요. 이건 좀 억울한데 그 다음이 충격이었습니다. 이 불투명한 재정 사용과 거의 엇비슷한 수치로 2위와 4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교회 지도자들의 삶, 그리고 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당신들 잘못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죠. 듣기 싫지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만큼, 당신들이 말하고 다니는 것만큼 그렇게 못 살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 바로 이걸 배워야 하는 겁니다. 지금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인정을 받고 진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려면 무엇부터 해야 한다고요?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이, 즉 똑바로 사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릇됨이란 말이 아람어로 샬루인데요, 이 말의 뜻이, 잘 기억하십시오, 부주의하다, 태만하다, 소홀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여기서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설교하는 저희들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런 허물이 없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서 이 속을 뒤집어 놓고 까보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못할걸요? 목사는 이럴 때 심한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딜레마죠. 아니, 나도 못하는 걸 설교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왜 안 합니까? 근데 성경에는 써 있으니까 해야는 되겠고, 저도요,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이 설교가 편해요. 왜? 아멘 크게 나오고 저도 마음 편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써 있는 걸 제가 어떻게 말을 못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봤더니 뭐라고요? 부주의하다, 태만하다, 소홀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태생적으로 가진 연약함 때문에, 즉 죄성에서 비롯된 죄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면 고칠 수 있는 것인데 안 고치고 있는 죄다,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만 더 집중하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그릇됨이 뭔지, 허물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고쳐나가서 다니엘처럼 결국에는 아무런 그릇됨도 없고 아무런 허울도 없는 그런 깨끗한 성도님들로 평가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심리학자인 헨리 클라우드라는 분이 인테그리티, 우리말로 번역하면 진실성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보통 책을 보면 그 앞에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이 나오잖아요. 뭐 여러 유명한 분이 이렇게 쓰시는데 이 책을 소개하는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뢰를 상실한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저자는 그 힘을 인테그리티, 즉 일관된 진실성이라고 설명한다. 재능이나 지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뛰어난 인재들이 실패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정직을 바탕으로 한 일관된 진실성만이 참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저를 참 감동시켰습니다. 성공을 위해 기술을 연마할 것이 아니라 신뢰받을 수 있는 품성을 가지게 되면 성공은 그 부산물로 따라온다. 성도님들, 제가 이 글을 보는데요, 한옥 목사님께서 쓰신 칼과 칼집이라는 책이 이 리더십에 관한 책인데 이 책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책의 제목에서 알려주듯이 이 책의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리더는 재능,
능력, 실력 같은 이 칼도 날카롭고 좋게 잘 만들어야 되지만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성품, 인격 같은 이 칼집도 아주 좋은 칼집으로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칼만 잘 만들어서 날카로운 칼을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다치고 자기 주변 사람도 다치게 되죠. 제가 예전에 한옥 목사님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책의 제목을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냐면 야곱의 장남이었던 말은 나중에 뺏긴다는 거예요. 장남이었던 루벤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아버지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이 유언은 마치 미래에 대한 예언 같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제1번으로 당시의 장남이었던 루벤에게 이런 유언을 하죠.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무슨 말입니까? 그야말로 날카롭고 좋은 칼을 가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실력이 뛰어났다, 출중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오는데요, 루벤이 그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간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물이 끓어오르면, 좋은 칼을 가졌지만 물이 끓어오르는 듯이 이 요동이 치면 그걸 통제할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칼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벤은 날카로운 칼, 좋은 칼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만큼 좋은 칼집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도, 아버지도 다치게 하고 결국 자기 자신도 다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유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되냐? 장자권을 요셉에게 빼앗겼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단 한 명의 사사, 단 한 명의 왕, 단 한 명의 리더도 배출하지 못한 유일한 지파가 바로 이 루벤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자꾸만 좋은 칼만을 가지려고 합니다. 역시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자꾸 좋은 칼만 가지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는 좋은 명문대학 가야 된다, 너는 좋은 회사 취업해야 한다, 넌 좋은 집을 가져야 된다, 넌 부자가 돼서 평안하게 잘 살아야 된다. 이걸 위해서 믿음도 포기하고 인격도 포기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해라, 나중에 해라, 나중에. 그렇게 나중에 머리 크고 나니까 합니까? 다 떠나지.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루벤 같은 사람으로 길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칼만 마련해주고 정작 칼집이 없어서 막 휘둘러서 주변도 다치고 자기도 다치는, 결국 망하는 인생을 만들려고 작정하시면 계속 이렇게 가르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칼과 칼집을 두루 갖춘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모두에게서 인정을 받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세 가지, 첫째, 성령께서 충만하시어 민첩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 둘째, 하나님께 충성되고 사람에게는 믿을 만한 사람. 셋째,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다니엘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모두에게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점점 어두워지고 교회는 점점 무너져 가는데 이 시대를 책임질 인물 하나가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또한 우리가 직시해야 할 자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먼저는 성령께서 충만하시어 민첩한 마음을 가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는 충성되고 사람들에게는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또한 이런 사람을 길러내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5살의 어린 다니엘도 82세의 늙은 다니엘도 항상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나이에 노와 소를 막론하고 이러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